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느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인다. 다시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능력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근데 사실 그 비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비전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은 큰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비전을 쫓아가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사실 주님이 오셔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요, 성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을 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가 자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로 육신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애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젖만 먹는 그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도 안 하고 잘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장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데에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데에 나아가게 되죠. 완전한 데가 뭔가? 완전한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완전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함이 완전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순종함이 완전하게 되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정말 뭔가 보면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완전한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갖다가 바쳤을 때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이게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했었을 때 그냥 바쳤어요.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완전한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 모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전함으로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부인해야 되고요. 진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은 완전한 때까지 나아가는 거고 성숙한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요, 이제 이것을 보면은 여기서 보니까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 3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이 히브리서에만요 유난히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죄는 용서함이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몇 번 나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타락한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랑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이런 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갖다가 체험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 거기랑 연결시켜가지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한번 본받아 우리 영혼의 보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회개에도 정말로 이렇게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 1서에도 나와요 그게. 그래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거든.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갖다가 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정론, 그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정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다가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 구원을 이룰 필요도 없습니다. 네, 오늘날 그렇게 그 신학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을 갖다가 교들여서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타락하게 됐다, 돌이키지 못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는 위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이번 연도가 나아져야 돼요. 아멘? 주님 안에서요. 그리고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다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진짜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부흥,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갖다 좀 한번 보십시다. 사실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 자세히는 안 보고요, 사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지를 갖다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나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배한 바 되고. 비침을 얻었다.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깨달아졌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깨달아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갖다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비춤을 얻었다는 것은 말씀의 빛이 비춰, 우리가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사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보여줄 때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하고,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계속 뽑아요. 여러분, 뭘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고, 아무데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이거 막 깨달아지고 막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게 되고, 이 말씀이야 하면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꿀처럼 달고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붙들면서 이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것을 갖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빛이 비춰진 사람이에요. 말씀의 달콤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것을 갖다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어쨌든 신유 정말로 하는 사람,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능력 행함,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은사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있어요. 가끔이지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은사를 갖다가 받았는데도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그 은사가요, 위치크래프트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귀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이런 얘기는 금요일 예배니까 할게요. 그냥 어떤 분은,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그 은사들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사이클이나 전쟁이나 그런 사람이 있죠. 마술하는 사람들이나 위치크라프트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무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 주신 우리에게 은사인데 그 은사를 갖다가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정말로.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하늘의 은사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요, 진짜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서 마귀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하늘에 주신 은사가 타락이 되니까 마귀한테 무기가 올라가가지고요,
마귀한테 힘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점수를 할 수 있고 정말 사이킥으로 정말로 점을 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 근데 오늘날 사이킥 같은 거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어떤 정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갖다가 사용합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을 갖다가 사용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 아래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하늘의 은사를 또 맡은 사람이에요. 예언을. 그리고 정말로 능력까지 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정말 이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경고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이죠.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도 주셔서 이 사람의 삶을 인도해요. 이 사람에게 이리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맡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보존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을 아는 사람. 말씀은 원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알 때만이 여러분 말씀을 어떤 부분에서는 또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사두개인이 한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던진 질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가 7이에요. 근데 맏아들이 정말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했는데 그 맏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둘째랑 결혼을 한 거예요. 셋째랑. 그래서 7을 다 취한 겁니다. 7이 다 취했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두개인이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건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어본 질문이에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 거죠.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 했냐면 너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하나님 말씀, 성경은 뭐예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떤 일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귀를 갖다가 대적하고 아멘? 그리고 마귀를 붙이려고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다음에 보세요.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요 그냥 말만 나가는 것이 있고 아니면 거기 안에 능력이 실리는 거예요. 능력이 실리는 사람은 내 마음에 팍팍 와서 꽂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죠. 나를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주시죠. 모든 썩은 가지들을 갖다가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칼로서.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세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갖다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는 말씀이 말만 들어가잖아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걱정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느냐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 아니면 그 말씀이 그냥 지식 그리고 지식을 교만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은요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것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하면요 마음속에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면 일주일 내내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게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메아리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가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도 같이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능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다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세상의 어떤 달란트나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내 주의도 변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체험을 해야 하거든요. 체험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요, 타락한,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느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던져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이 사람이요,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회개를 했고 다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와이프도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 와이프도 굉장히 예언의 은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늘의 은사를 진짜 맡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참여한 바에 성령의 음성도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마귀가요, 이 여인을 갖다가 이 사물을 갖다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꼬시기 시작하면서 뭐라 했냐면, 너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너가 왜 이렇게 정말로 진짜 이렇게 그 목회자랑 결혼해가지고 그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 너무 힘들지 않아? 그냥 너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너 진짜 이렇게 마음껏 살 수 있고, 아무 남자랑 정말로 사귀고, 정말로 이쁘니까, 외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꼬시기 시작하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왜 정말로 교회에서 사모노릇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정말로 미모도 뛰어나고, 아무 남자랑도 내가 원하면 꼬셔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남편 목회자랑 이혼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살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 남자가 저 남자가 이런, 그러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돌이키려고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주님 하나님, 예언을 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그냥 타락하게 놔두시지 않으세요. 아멘? 성도들도 그래요. 백성들도 그래요. 타락하잖아요.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선지자들을 꼭 보내셨어요. 그죠? 구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살 때 꼭 선지자들 보냈어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가서 얘기하는 계속 경고를 받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일 하면서 그런 짐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저버리고 완전히 저버리고 몇 번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그것을 갖다가 계속 거절하더니요, 완전히 타락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양심이 마비가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세요? 용서받지 못한 죄는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지 않았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진짜 진짜 이런 죄를 짓지 않나? 여러분 걱정되시잖아요. 근심되잖아요. 그럼 그 죄 진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누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냐면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버려요. 그 사람은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양심이 마비되면요, 구원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고요, 하나님 말씀이 돌아오라는 말씀도 안 들려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완전히 썩었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서 그 썩은 것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양심을 해서 호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나몰라라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령의 모습을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요, 타락의 길에.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서 시험을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셨어요. 나를 인하여서 시험을 들어가는 하나님을 근데 영혼이 삐져 있어요. 영혼이 떠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 늘 따라가며 살게 되시길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보다는 어떤 성장이 좋아요. 이 사람은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체험하는 거하고 체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죠. 성장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 체험한 것만 굉장히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냥 자기가 체험한 것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번드름해요. 진짜 집 같아요. 좋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잖아요. 영혼이 살죠. 저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체험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냐, 주님과 교제한다. 그래서 저는 교제가 중요합니다. 체험. 왜냐하면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한테 문제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가리키셨나이다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자 세상을 체험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파운데이션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파운데이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지으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갖다가 체험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해요. 교만해져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돼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돼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다 하고 하늘의 은사죠. 근데 그게 바로 어떤 파운데이션.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거죠.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이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그러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사용되어져야 되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데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 안에서 여러분 그 교제가 끝나기 시작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겨집니다. 그러면 그건 구원되었어요. 예수와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사람은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생각하는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아멘. 매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제에 들어가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도 나를 아시고 아멘. 내가 주님을 모르잖아요. 주님도 성령님이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어떤 큰 능력이 나와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알아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원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하시는 그래서 체험보다도 성장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믿음이 성장돼야 되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제자형님은 성령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격체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사람. 근데 그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도 위험한 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성령님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기서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령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린다.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 되려면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짜셔야 해요. 아멘. 주님과 사귐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원하시는 여러분을 알게 되시고 주십니다. 그럼 절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교제를 안 했다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개인주의, 자기 중심, 너무 자기가 포장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예수님 아직도 여러분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이 안 되려면 또 한 가지가 자꾸 겸손히 자꾸 낮아져. 그래서 나에 대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은사도 받고 그 일을 할 때에 나에 대한 것이 내가 느끼는 것들은 나에 대한 그럼요 많은 성도들에게나 자기에게나 큰 해를 끼치는 참 희한해요. 겉에서 볼 때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그게 부작용이 있는 거죠. 나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건 금방 안 나타나. 근데 신안이 징하잖아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동기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일을 그러면 관계를 계속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좋아해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대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서고 계시고 주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호소를 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넘어지는 자기의 여러분 나중에 지금 앞에서 훌륭하게 보여주고요 넘어지시는 분들 그들의 욕심이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것이 자기가 나중에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신앙생활을 지금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우리가 말 잘못한 것도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드러나요. 그때 부끄러움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했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중심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주시는 가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할 때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나를 위한 건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또 나는 더 나아지는 자리 그는 절대로 안 넘어져요. 근데 나에 대한 것이 되면 나는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요. 늘 기준이 바꾸죠. 하나 두 번째로는 정말로 나는 낮은 자리 주님을 항상 주님을 그렇게 하면 나중 부정은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 대한 것이 되잖아요. 틈을 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면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주시고 여러분은 완전히 틈을 완전히 우리 마음에 드는 정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땅 자기 하나님이냐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라 하나님께 보여요. 여러분 땅에 비가 자주 오면 어떻게 돼요? 땅이 부드러워져. 땅이 아주 비옥 같으니까 그렇죠? 고가 같죠. 환경에서 근데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약해져. 그걸 갖다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 부드러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잖아요. 열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은혜의 단비가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결국은 성장을 안 해요.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요 여러분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단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고맙죠. 아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러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설명할게요. 은혜가 뭐냐? 은혜의 단비가 나에게 내려진다는 게 도대체 이런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 마음속에 내려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자꾸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단비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은혜의 자리. 여러분의 매일 삶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 그러면 주님이 은혜시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의 단비가 거기서 내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마음을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딱딱한 마음. 저는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막 부드럽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딱한 사람. 아주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자꾸 나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겠죠 계속 주님 앞에. 아멘? 그러면 그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자주 안 나오는 말씀만 오면 기절을 해요. 자기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그것이 자기 마음에 너무나도 강해져.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씌워서 호세아에 보면 푸른 땅을 기경하고 있어요. 이 마른 땅 있잖아요. 완전히 아주 말라 비뚤어진 그 땅, 아주 딱딱한 그 땅. 그거는 너무 딱딱해진 땅은 그냥 기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해서 주님 갖고 나오셔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어요.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은혜를 저도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피아노를 하루에 5시간 치는 거예요. 만약에 2, 3일 동안 안 쳤어요. 일주일 동안 안 쳤어요. 매일 그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뭘 느끼냐면 손이 조금 붓는 게 피아노 치면서. 만약에 2주를 안 쳐요. 한 달을 안 쳐요. 그러면 굳어져요. 안 움직여요. 하루에 5시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나아가지 않으면 손해보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마음적인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나가 어디 안 나가 무슨 뜻인지 알죠? 주일에도 안 나가 어디 안 나가 또 내가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 그러면 손해보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은요,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힘에서 굳어지고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손해를 안 보는 굉장히 영혼에서 손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 안 해. 그냥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했어. 그럼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민감성이나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딱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보이는지 알기 시작해요. 항상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나 한번 나오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삶 가운데서 기도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주님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어쩔 때는 못 느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매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매일 마음에 하나님과 할 때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 딱딱하게 살잖아요. 자꾸 세상 것을 삽니다. 세상 것을 삽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요. 근데 일단 마음이 딱딱해지면 돼요. 이쪽으로 보면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 도움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속 먹여지게 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게 나는 그리고 정말로 오프가 되어서 딱딱한 곳에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소용없어요. 그냥 흡수를 못해요. 땅은 여러분의 마음은 흡수를 못해요. 부드러워지면서 기도해요. 사랑해 줍니다.